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저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때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들이 있음을 봅니다.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 등입니다. 이런 제국들은 세계를 지배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부는 철옹성 같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던 대제국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곤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손으로 세운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며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고 자신들 스스로도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바벨론이 티끌과 같이 낮아질 것이며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국 같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바벨론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진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흔들림 없이 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더 이상 여러 왕국의 여주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수치와 낮아짐 가운데 끌려 내려와서
티끌과 먼지 속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은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권력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잘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외적인 영화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대단한 위상을 떨치고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이유는 단순한 교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고 억압했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히십니다. 바벨론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유다를 정복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늙은이들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는 이 4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쳐 울리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에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욕되게 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바벨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성술, 마술, 우상, 부와 권력, 군사력과 정치력, 그 어떤 것도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하시듯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을 살피며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바벨론과 함께 불타 없어질 뿐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위기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며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탁월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와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과거 역사 속의 한 제국일 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 권력의 상징이요 동시에 영적인 바벨론,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화려함과 힘으로 자기를 높이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정당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권세들이 여전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모든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의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심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헛된 권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벨론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강해지라고,
높아지라고, 자신밖에 없다고 외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 무너질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들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